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또 우리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간절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험이 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게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져. 또 기도를 한다 그럴지라도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하면은 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맞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24 비밀 누리는 자, 그렇게 제목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24 비밀을 누리면 돼요. 24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24 구원에 감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24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뿐이잖아요. 그 24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4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25로 역사하시고 영원이라는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기도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테말라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내스가 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물론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은 많이 낙후가 되어진 그런 지역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현재 목사도 세워져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첫걸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음인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같이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대만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행기 타면 2시간, 2시간이면 부산서 타이페이까지 가요. 물론 타이페이에서 또 따이중까지는 리무진으로 1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비행기 타는 시간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곳이잖아요. 어디서 차를 타고 어디에 내려야 되고 어떻게 사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자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승문 보고 입국 신고서를 달라 그랬어요. 태국은 대만은 입국 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10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쩌면 되냐 그랬더니 공항에 내리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고 내렸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입국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종이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메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정번호가 메일로 뜨는 거예요. 인정번호를 기입을 해야 그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 메일이 폰으로 안 열리거든요. 그 인정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메일이 폰으로 오픈이 안 된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머뭇머뭇거리면서 매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내 메일이 오픈이 안 된다. 노 오픈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고는 자기 메일을 친 거예요. 자기 메일로 인정번호를 받아서 인정번호를 기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쉽게 이제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가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여권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뭐라고 왔느냐? 사진이 희미해가지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한국에다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통화가 안 되어진 거예요. 모르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알면은. 자, 그런데 필리핀 같은 갈 때 필리핀 항공을 타면은 연락이 옵니다. 3일 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연락이 온 게 없었어요. 뭐 당연히 저는 뭐 이전에 하던 대로 그리 알고 갔었는데 10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선교사도 바뀌었는지를 몰라. 자기들도 바뀐 줄 알았으면 연락을 줄 건데 앞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사역이 한 주가 쉬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은혜 가운데 강의는 6강의를 진행을 잘했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좀 RTS를 다니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늘어가지고 저까지 12명이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테말라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테말라를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24기도, 복음을 누리는 24기도인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은 내가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재앙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재앙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12가지 문제죠. 그 중에 첫째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완전히 귀신문화 시대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애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인간에게 와 있는 재앙이 오는 이후에 12가지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길을 몰라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서 사단의 잔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사단이라.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내세 문제도 오고 더 큰 문제는 후대에게 이제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인데 이게 재앙의 이유가 되어지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그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은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으실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되어야 힘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어떤 재앙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걸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도 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도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마. 구원에 대한 감사하지 마.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 복음 모르는 개인,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유대인의 전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했느냐?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법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이 강조하는 법이잖아요. 그걸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도 다 못 지키는 유대인의 법을 왜 이방인 보고 지키라 하느냐? 너희도 다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법을 왜 유대인 보고 행하라고 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는 사단이 네 속에 집을 지었다, 망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속에 집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사단이 세운 집이야. 사단이 세운 망대야. 그 망대가 무너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비고 소지하고 수리해도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고 소지하고 수리해도 안 됩니다.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신이 되어가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뭐가 임금이 되어가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 있잖아요.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이 모든 것이야. 캄보디아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 있으니까 네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주겠다, 이러니 가는 거요. 그렇죠. 그래가 범죄 조직에 꼬여가지고 범죄 단체에 속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지만 가해자잖아요. 그 바닥이 뭡니까? 돈이라는 게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지. 이 망대가 무너지면 어렵습니다. 이 망대를 안 무너뜨리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라.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 누리는 예배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에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안 믿고 예배를 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라. 그렇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하는 복음 누리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복음 누리는 기도 24의 운명이 바뀌고 복음 누리는 전도 그리스도 이름은 온 세계의 흑암을 꺾는 빛인 것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흑암의 권세는 결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는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 모르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모르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이 파고드니까, 흑암이 자리를 잡으니까, 흑암이 집을 짓고 흑암이 망대를 만드니까, 복음을 놓치니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블레셋과의 늘 전쟁이, 아람 나라와 늘 전쟁이, 그러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몬테서가 아니에요. 복음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아케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못 누리면 흑암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 알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순간 해방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 거고,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나의 복음이 분명해지는 가운데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인간은 명태에 머리를 걸어놓고 절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 머리를 앉혀놓고는 크기 보고 절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저주와 재앙을 꺾은 참 제사장,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왕, 이 단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잡지 말고 이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원의 복음을 알면 응답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알면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예배라 그러죠.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4 비밀 가진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24 비밀 속에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사명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과 제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이 사람의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아비가 마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죄가 뭔가도 모르고 안다는 것은 자본죄밖에 모르고 영이 죽어가지고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면서도 그게 축복을 받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 대상자인 불신자 자연인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죠. 늘 시기하고 그리고 분쟁이 가득해.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 4장 20에 보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육에 속해 있으면 마귀가 순간순간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시험 듭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둬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둬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1순위가 뭡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배입니까? 세상입니까? 기도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1순위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복음 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영의 사람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충만하면 승리해요. 영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가 복음 충만입니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이게 복음 충만이에요. 모든 걸 시비거리로 본다. 그건 복음 충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이거든요. 이래 되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충만입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게 기도 제목이라. 불평의 제목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라. 원망의 제목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라. 이걸 보고 기도 충만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 충만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는 자. 복음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전도로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금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음 충만.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기도 충만. 모든 걸 복음으로 누리면 돼요. 전도 충만.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받을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4 누려야 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24 기도의 내용이죠. 보좌의 망대 7가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여정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거든.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거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 이것만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어려움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시라.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얻는 기도를,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밤에는 답을 얻는, 이게 삶 집중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질 겁니다. 이걸 보고 삶 세팅이라 그럽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의 기회를, 위기는 큰 응답으로, 이게 이제 삶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매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매사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속지 말고요. 자,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인다. 맞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보인다. 맞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힘든 것만 보인다. 맞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죠. 어려움이 와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몸 빠져나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7망대 7여정 7교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함으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내가 7망대 7여정 7교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겠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겠어요?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으로,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려움이 왔어도, 문제가 왔어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내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만큼 777을 하면 돼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순서 틀려서 그런 분 아닙니다. 순서가 틀려도 괜찮아. 저쪽에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이니까, 질병이 꺾이는 시간이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이 내에 각인되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가 영혼에 각인되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달시켜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전달시켜야 돼요. 내 뇌에다 믿음을 전달시키고 내 영혼에다 믿음을 전달시키고 보좌에다가 믿음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뇌에 영혼에 보좌에 전달시켜서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셋들 있는 교회입니다.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입니다.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복음 회복한 남은 자요. 복음 능력을 나타낼 남는 자요. 복음 문화를 이룰 남을 자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남길 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두 번째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유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불신앙도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사요 전달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셋들이 있는 교회, 검토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 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흑암이 쫓겨나게 하시고 재앙이 결박되게 하시고 질병이 쫓겨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